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요셉의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을 요셉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중요한 단어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그 생애 가운데 요셉의 꿈을 업신 여겼던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꿈을 꿨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종노릇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이 왕의 신하들이 마침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왕 주변에서 술 따른 자와 그 떡 굽는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잘못해서 하필이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잡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그가 꿈을 꿨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쭉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왕의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왕에게 술 따른 자는 3일 후에 다시 복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하셔서 난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꿈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된 거예요. 해석한 대로 돼서 왕의 떡 굽는 자는 죽고 술 따른 자는 살았는데 이 나가서 살았던 그 사람이 다윗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엔 누가 꿈을 꿨냐면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문득 누가 생각이 났냐면 술 따른 자를 통하여 요셉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는 왕이 얘기할 때 요셉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요 이 꿈은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모았다가 흉년의 때에 잘 나눠주면 백성들이 살기에 평안할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요셉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총리가 되죠. 자, 스토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은 신비하게도 무언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그 단이 신기하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요셉을 향해 절을 할 때 무엇이 절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곡식단이 절을 할까? 지나고 보니까 애굽 땅에 풍년이 있고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그 흉년은 이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모든 나라에도 왔으니 이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요?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꾼 거죠. 자기가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요셉의 고백,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요셉의 삶을 해석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형들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죠. 거기까지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저 주인에게 잘한 것밖에 없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도 해석하면 안 돼.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해석해줘가지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이 사람도 나가서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2년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 오게 돼요. 하나님은 과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그런 고난의 경로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리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을 거야. 너 그렇게 깍죽대다가 죽을 줄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실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을 생각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사람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재수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까?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굶주림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풍년 뒤에 흉년이 올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돌아보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만나요.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낙심도 해요. 가까이는 아내가 지금 병상에 있잖아요. 있는데 어제는 의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저 고개 끄덕이고 거의 반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산소호흡기 켰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쩜 그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밴드에 올렸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사가 안 고치려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여 고난이 나쁜 게 아니고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보복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이 형들이 가질 때에 형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에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형님들은 형님들의 뜻으로 악한 마음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볼 때에 내 삶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안 돼 보여도 그 사람의 생애를 볼 때에 그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을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따른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요셉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 등장시키는가? 가장 요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때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긴,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가장 좋은 그때에 요셉을 등장시켜요. 그러니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해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지금 좀 어려워도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믿으세요? 그들은 내 눈앞에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섭리.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우연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 팔았지만 우연히 판 거 아니고요. 그들은 계획에서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요셉의 생애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만남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삶에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바로 그 현장에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병상에서 정말 목사로 마음이 아픈 거는요,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 임종하는지 지켜보는 게 더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해석할 수 없어도 언젠가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결과가 좋아요. 제가 잠깐 병원에 들려서
교회 기도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예전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아들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먼저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살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살았는데 2년 6개월을 앓다가 이제 삶을 마쳤는데 이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퇴원해야 되는 그날 소식을 듣고 그분이 온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경험했거든요. 그 상황을 경험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왔는데 실제 그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삶의 어떤 마무리가 됐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뭐하고 사모님이 뭐하고 뭐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었다는 것을 지나온 생애 속에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은 오미와 사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 뭔가 지금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뭔가 열린 것 형통한 것 같아도 이 모든 해석을 지금 하면 안 되고 내 삶의 끝자락에 주의 인도하심을 보고 내 인생 여정꾼되어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해석을 바르게 하시고 좋게 하세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자가 없고 행할 자가 없고 이렇게 요셉의 고백이 있었는데 요셉만 있었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요셉을 만나러 고향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할아버지로 들었던 말씀, 아브라함과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들었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본토 친척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뭘까요? 야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아버지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은 너 나 못 믿니? 나 믿고 내려가. 이런 말씀. 내가 하나님이야. 바로 그 말씀.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니?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올 것이야. 그 말씀을 야곱에게 해준 것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 고센 땅이었고 거기서 보호하였고 왕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거기서 점점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그들이 왕조가 바뀌었을 때 바로는 왕이거든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내아이를 죽게 하고 여자아이들만 낳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었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고 원하시는 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가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세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오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오셔야지 신나요. 오늘 아침 큐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 10장을 내리시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7가지 재앙이 내렸거든요. 이 재앙이 내리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보호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 한 번은 개구리떼가 잔뜩 나왔다가 기도하니까 개구리떼가 나일강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신 파리떼가 잔뜩 모였다가 또 기도하니 파리떼가 없어지고,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읽으시면서 깨닫는 거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방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가로 들어가고 죽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어디서 왔는 그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물이 다 피로 변해. 하나님 말씀에 티끌이 다 이가 됐어. 심지어는 종기 나잖아요. 종기. 하나님 말씀하신 종기가 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종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 파리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개구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잘 듣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개구리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파리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시면 고센 땅에만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 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 구차하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하세요.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한마디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한마디 하세요. 그 한마디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고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척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당 이전해서 뭐 별게 다 물어보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오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큐티에다가 글을 쓰면서 제 개인 사생활을 쓰는 것은 다른 뜻에 있지 않아요. 이번 아내가 3월 20일 날 입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듣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 빠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처음 아내가 이 발병을 했을 때 기도하면서 그날 둘이 가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 24시간을 대기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준호야,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너는 목사니까 너와 같은 처지에 너와 같은 일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고백하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저도 아내가 들어가서 당연히 퇴원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제가 친구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했던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이 아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기도했겠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신대. 내가 보니까 이 아이가 걸어다니는 게 보여. 앞으로 크게 쓰려가나 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누구한테 응답받았냐는 거야. 예.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말씀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나올 때에 치료 중단하고 나와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겨우겨우 숨을 쉬고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주시기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은 깨닫게 하신 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집사람을 치료했던 담당 주치의를 만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치의를 마침 그날 그분이 이 진료가 있는 날이라 정산을 다 끝내고 주치의를 만나려고 기다려요. 그날따라 진료가 얼마나 길게 기다리는지 빨리 퇴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가 주치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뭐 하나 붙었더라고요. 붙었는데 하도 지금 의사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써놓고 폭행하면 벌금 있다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하도 그냥 사고가 많으니까. 지금 나도 지금 의사한테 따지러 가는데 그런 거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따지러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의사를 만났어요. 그거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아내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죄송한 거 하나도 없다고,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돌봐주시고 고맙고 비록 아내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동안 돌봐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준호야, 너가 너희 교회 주치의잖아.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지 저절로 온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보내시고. 근데 지나온 생활 동안에 내가 마치 그 의사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료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죽게 하였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목사로 물론 한다고 노력했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보니까 24시간 간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간호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간호사 말고 도우미들이 있는데 이분들 24시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공부한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수료하는 날
돕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 보호자가 손 하나 까딱 안 되게 그냥 저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때 되면 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목사가 부끄럽잖아요.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치의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치의세요. 하나님은 살리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노력하지만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치의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주치의가 되시고 저와 아내의 주치의가 되시고 성도의 주치의가 되세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치의가 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공고할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삶에 지금 위기가 왔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내 삶의 위기와 내가 만난 상황에 나의 인생에 그러한 바람을 타지 마시고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고 인생의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선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선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안 좋다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 결과를 좋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마치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종으로 팔려간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알아주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렸다 해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마치 홍수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그 바다에 떠다녔지만 그 홍수 속에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풍파에 휘둘리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잊고 떠나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들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